자, 페이퍼들 보시죠.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리라.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프로젝트를, 무슨 프로젝트냐? 성전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성전 프로젝트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그 프로젝트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 뭐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뭐예요? 에덴 동산을 뭘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만들어진 성전과 에덴 동산과는 뭐예요?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심지어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의도되었다. 세 번째,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성취되면 그때의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성취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신약의 교회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역할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혈통으로 보면.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되는 것은 뭘 통해서 되는 거죠? 구약에는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것이 뭘로 변경이 되죠?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우리가 다 뭐예요? 받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하나 있죠. 차이점이 뭘까요? 구약에는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가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죠?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한 일이 뭐였어요? 뭘 허무는 거예요? 성전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허물어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와해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을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이 뭘 지으라 그랬죠? 성전을 지으라. 왜 성전을 지으라 그러는 거죠? 그럼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서 뭐예요? 임재하셔서 머무르고 계시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멘?
자, 꼭 잊지 마세요.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기 머무르시는 장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돼가지고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가서 뭘 해라? 성전을 지으라. 아멘? 성전을 지으라.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의 그 예루살렘에 가면 과거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죠? 성전 터는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를 지었냐? 해교 사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고 애쓰는 게 뭐죠?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 왕이 지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신 것이고,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 성전이 뭐예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지은 두 번째 성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무너졌죠.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200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7년 이제 영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로 돌아오도록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유엔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나라로 돌아온 거예요. 그 나라로 돌아왔는데 그 나라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주변에 살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0여 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194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이 흩어져 있다가 이거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오니까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이스라엘과 옆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땅이다, 내 나라. 그러고 2000년 동안 그 땅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 이거 주인 없는 땅에 우리가 와서 주인 노릇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땅 내놓으라 그러냐?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 뭐가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교회는 뭐다? 서로 그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승계한 거예요? 신약의 교회가 승계를 했기 때문에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는 서로 뭐예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거기에 머무르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거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 가서 살더라도 1년에 3번은 어디를 와야 돼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야 안 가요?
교회 안 가죠? 성전의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져서 있었는데, 그때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해됐습니다. 구심점을 잃어버린 거죠. 즉 하나님의 성전이 왜 중요하다고요? 거기에 누가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 항상 머물러 계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성전과 교회와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됐죠?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됐어요? 자, 교회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500여 명이 문 앞에서 하늘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런 거죠. 근데 언제 성령이 오셨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달방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시면서 뭐가 시작이 된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뭐예요? 건물이에요. 건물. 눈에 보이는, 상징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물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구약에는 성전이 뭐였다고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었어요. 건물. 아멘.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지으려고 그러죠? 세 번째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성전을 지을 겁니다. 이미 성전 지으려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항존직들이랑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큰 촛대, 황금으로 만든 촛대가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공개를 하더라고요. 진짜 순금으로 만든 거예요. 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공개를 하느냐? 자기들은 뭐 할 준비가 됐다? 제3성전을 지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3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죠? 신약 시대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성전이에요? 교회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건물을 자꾸 지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건물 안에 갇혀 살아 계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근데 그들은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3성전을 지을 겁니다. 이제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국방부 장관이 거기를 지지하기 때문에 아마 내가 보기에는 조만간 제3성전이 지어질 것으로,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제3성전을 지을 거라고. 제3성전을 지으면 문제가 뭐냐? 그 제3성전에 눈에 보이는 건물에 적그리스도가 가서 뭐예요? 종교 간에 모든 불교, 힌두교, 기독교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뭐예요?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 거고,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그러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아멘. 근데 그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성전이었는데, 신약에는, 구약이 뭐예요? 옛 언약. 구약이 뭐죠? 옛날에 맺은 언약이고, 신약은 뭐예요? 새롭게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무슨 성전?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히에로. 건물. 그래서 부속 건물도 있고 눈에 보이는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무슨 성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 누누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를 안 믿고 신약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만 가지고 있어요? 구약만 가지고 구약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구약의 성전이 그들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죠.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자, 봅시다. B번에 사도행전 2장 16절 하시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뭘 약속했다고요?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뭐 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500명이 모였는데 나중에 120명이 모였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죠? 오순절일입니다. 그때 하늘에부터 예수님이 약속하신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여기 보면 어디를 보냐? 3절 사도행전 2장 3절 읽어봅시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뭐가 돼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뭐가 임한 거죠? 약속하신 성령님은 누구예요? 그럼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오신 거예요? 성전에 오신 거예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 각 사람 그 공동체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가 성전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장소를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왔어요? 각 사람에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성전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뭘로? 성전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촌놈들이 갑자기 막 하나님의 영광을 무서워가지고 안으로 문고리 잠궈놓고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떨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기쁨이 넘쳐가지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막 그냥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 높여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오순절이 돼서 명절이라는 거예요. 명절. 우리는 명절이 되면 어디로 가죠?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요. 왜 가죠?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왜? 조상들에게 잘 보여야 복을 받으니까. 두 번째는 왜 가죠?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은 뭐예요? 하나님 명령하시 너희는 12살 이상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1년에 3차례씩 명절 때는 어디로 와라?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와라? 고향에서 성전으로 와라. 누구를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이미 벌써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뭐 영국에 살고 있는 사람도 명절이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저 예를 들면 뭐 한국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냥 막 바글바글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뭐죠? 여관이나 이런 곳에 자는 게 아니라 다 뭘 가져와요? 텐트를 만들어 놓고 임시 장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짐승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짐작에 많이 온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데 막 갑자기 막 120명이 막 나가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그런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전부 다 누구 나라 말로 들려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말 알아요, 몰라요? 한국에 사는 사람만 알지.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하는 말이 누구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로 들리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말로 들리고, 영국 사람은 영어로 들리고, 인도 사람은 인도어로 들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식한 사람들이거든요. 예루살렘이 막 소동을 합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사람들이 다 나타났냐?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술렁거리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어디 보냐? 2장 16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오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몸속에. 뭐하러 들어와요? 밥 얻어 먹으러 와요? 배가 고파가지고 조상처럼 제사 지내는 것처럼 뭐하러 오세요?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연인이 되고 나와 함께 뭐예요?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1번 성전 프로젝트. 이 성전 프로젝트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성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장소를 삼고 함께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가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야, 아담과 하와야,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니? 뭐 급한 일 있으면 나 찾고, 안 그러면 나 찾지 마라. 그랬나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아주 친밀하게 대화하시고 교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알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보면 알죠. 자, 어디를 보면 아냐? 작은 1번의 B번. 자, 거기 읽어봅시다. B번 시작.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하는 모습에서, 그리고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이런 학자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친밀하게 지냈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 그랬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따로 가서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열두문 뒤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뭐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뭐 하셨어요? 거하시면서 거니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임하셨지만 늘 그들과 뭐 했어요? 아주 친밀하게 가족 간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아담아 어디 있냐? 아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누굴 부르죠? 아담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아담이 들은 거예요. 너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나 지금 숨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너 왜 숨었니? 내가 그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뭘 먹어서? 그 선악과를 먹어서 제가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죠?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먹으라 그랬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또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 너는 왜 먹었니? 뱀이 먹으라 그래 깨물어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일상적인 대화예요. 아주 늘 함께하던 사람의 대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뭐였다?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만들어 놓고 천국에 가서 계시고 에덴 동산을 돌아보지도 않고 아담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친히 에덴 동산에 거니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과 뭐 하셨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뭐예요?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가 다 누구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뭐였다?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여기 읽어봅시다. 한번. 자, 톰 라이트 박사가 창세기 1장에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았을 것이라 그러면서 B번, 자, 이쪽에 메뉴의 B번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6번의 연속적인 사건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성전 건축을 설명하는 방법이었다는 점을 잊었다. 즉 창조 세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뭐라고요?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 설계되었대요. 계속 있습니다. 창조 질서의 두 가지 영역, 곧 성경에서 언급된 하늘과 땅은 고대와 현대의 에피쿠로스주의가 주장하듯이 분리되어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플라톤주의가 말하듯이 하늘은 선하고 땅은 악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세속주의가 말하듯이 땅은 중요하고 하늘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었다. 하늘과 땅은 선한 창조 세계를 구성하는 두 부분이었으며 서로 중첩되고 맞물리도록 창조되었고, 그래서 하늘에 사시는 하나님이 또한 이 땅에도 아주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존재하셨다. 아울러 땅에 사는 사람들도 항상 하늘과 아주 가까웠다. 세계 전체 곧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다양하면서도 통합된 집이었다.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첫째, 작은 첫째, 에덴 동산이 뭐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봅시다. 그래서 에덴 동산, 그럼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성전의 최초의 제사장으로서 모든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와 만물을 하나님이 성전이 되게 하는데 뭐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뭘 먹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제사장이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낼 수밖에.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거룩하단 말이죠.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이미 아담과 하와는 뭘로 물들었어요? 죄로 물들어서 아담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이. 그래서 거기 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낸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가지고 있던 성전 프로젝트를 포기한 겁니까? 아니죠. 그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지파가 태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뭘로 삼으려는 성전을 삼고 이스라엘 민족을 온 세계의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 자, 2번, 영어로 2번을 봅시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자, 거기 보세요.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 그 앞에 회막이랬죠. 회막. 회막에서 너희와 만나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3절. 내가 거기서, 거기가 어디요? 회막이 뭐예요? 회막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회막을 뭐라 그래? 하나님 만나는 장소, 교제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막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막 또는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회막, 성막, 성전 또는 하나님의 처소 또는 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형이야. 아멘. 43절. 내가 거기서 그 회막에서 누구와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보세요. 회막은 뭐 하는 장소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계속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45절. 잘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어디 거하여? 이스라엘 자손 그 회중에 거하는데 어디 거한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회막을 지어서 만들어 놓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회막을 만들면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뭐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뭐 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따로 멀리서 회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갑니다. 그때 누가 오죠?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가 뭐 하듯이 친구와 교제하듯이 뭐 했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눴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미 성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에덴 동산에 또 시작이 됐어요. 근데 무너졌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12지파를 택해서 그들이 어디가 있을 때 애굽에 있어서 건져내가지고 불러낸 거예요. 불러낸 목적이 뭐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성전 삼으려고 불러낸 거예요. 자, 4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중에 자손 중에 거하여. 어디 거하여?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 중에 뭐하여? 자손 중에 거한다는 말은 거기에 오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같이 대화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뭐가 되리니? 하나님이 되리니.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또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택하고 불러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성전 삼으시려고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아멘. 이처럼 회막 또는 성막은 나중에 이것이 발전이 돼가지고 몰려면, 그래서 늘 메고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한다는 표시가 뭐였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뭘 해야 믿어요? 만져보고 맛을 보고 뭐예요? 때려보고 두들겨보고 그래야 믿어.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각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도록 뭐 했어요? 성막을 지으라 그러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나중에 누구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 자기를 택하고 자기 백성을 택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왜 못 지었죠? 너는 전쟁을 하면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너는 전쟁을 하지 않는 누굴 통해서?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평화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지을.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성전을 지을 준비를 누가 다 했어요? 다윗이 다 했습니다. 엄청난 많은 금은, 동, 나무를 다 만들어가지고 준비해 놓고, 그걸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이 뭐냐? 결국은 거기 누가 오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표시로서. 그래서 그때는 건물이었어요. 건물. 구약에는 성전이 뭐였다? 건물이었어. 처음에는 메고 다니는 해막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메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게 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왜 성전을 지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보세요. 자,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체가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이거 넘어갑시다. 세 번째,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신약의 교회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교회가 있고 안 보이는 교회가 있죠. 보이는 교회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여있는 이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흩어지면 여러분들이 교회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하나는 가시적, 볼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불가시적,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아멘? 교회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는 첫째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교회. 이렇게 모이면 누구나 다 교회인 줄 알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일터에 가고 어디 여행을 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교회 그럼. 아멘?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웠냐?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였나요? 아니, 원래 시몬입니다. 시몬. 근데 베드로를 뭐라고 지어졌어요? 이 이름을 오늘부터 베드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는 반석을 뜻합니다. 페트라라는 말은 바위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워낙 바위가 커서 어디로 옮기지도 못해요. 이걸 베드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너에게 지어놓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 오셔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 삼으시고 함께 거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음부라는 건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교회에게 뭘 주죠? 19절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를 줍니다. 천국 열쇠는 뭐예요? 교회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땅에서 만약에 교회가 풀었다 그러면 어디도 풀려요? 하늘에 풀리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 왜 땅에서 푸는데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죠? 아까 이야기했죠. 하늘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땅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땅과 하늘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뭐예요? 두 개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가 땅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풀면 하늘에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풀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으면 무조건 천국,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 받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누가 임하시죠?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교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라는 뜻이에요. 교회라는 말은. 아멘. 자,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개인, 예수 믿는 개인이 교회고 또 하나는 공동체가 교회다. 근데 개인이 교회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오고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은 여러 군데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너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집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누가 거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집이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거닐고 아담과 하와 대화하듯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이제 교회 왔네, 하나님 성전에 왔네, 이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지만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나가서 뭐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의 몸은 뭐다?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도 거룩하란 말이야. 왜? 너는 네 몸이 아니야. 내가 피로 값주고 사서 뭐 했다? 내가 내 몸을 성전 삼고 거하기 때문에 너는 거룩해야 돼. 구별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10번을 보세요. 여기 이제 헬라어를 써놨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에서 성전이라는 말은 나우스라는 뜻이에요. 나우스라는 게 뭐냐? 거룩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가 만약에 서울시에 갔다, 광화문에 갔다 그러면 거기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그곳에 거기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빛을 비치는 거예요. 거기가 아무리 죄악으로 물들고 거짓으로 물들고 부정부패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그럼 보디발의 집이 뭐가 된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오셔서 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셔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죠?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여기 지금 누가 와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걸, 이게 바로 성전된 삶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내가 뭐다? 하나님이 거한 성전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나우스,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즉 성소라는 뜻인데, 그런데 또 다른 성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히에론. 구약에 말하는 성전은 히에론, 건물을 말했어요. 건물을. 그런데 신약에는 성령이 오셔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성전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 삼으시고 교회를 성전 삼으시고, 그럼 마지막에 성전이 언제 완성이 되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아예 그냥 내려와. 아예 내려와서 밤낮으로 영원토록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4번.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온전한 성전이 될 것이다. 아멘. 자, 고린도서 6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 하나님의 성전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상과 일치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알긴 잘하시네.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우상하고 일치가 돼요? 어떻게 장녀하고 한 몸을 이루냐고요? 그럼 여러분의 성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장녀의 소굴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안 되냐?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같이 읽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서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몸에 들어와 계시는데, 너희가 어떻게 너희 몸을 장녀의 소굴을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먹는 거 먹고, 안 믿는 사람들이 피우는 거 피우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너를 택하고 내가 너희 몸을 성전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누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17절.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성전되지 않는 자들, 예수가 없는 자들, 사탄이 거하는 신전 우상숭배가 있는 그들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말은 직장생활 하면서 우리 회사 사장님이 맨날 연초되면 고사 지내고 그래. 그러면 뭐예요? 그 회사 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회사를 다니지만 그 회사에서 고사 지내는데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따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정부패를 하고 그들이 뇌물을 받더라도 너희는 거기서 따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 나와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도, 왜 만지지 말아야 돼요? 너희는 내가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택하고 불러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누구의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성전이고 밖에 나가면 성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였을 때는 거룩한 모인 공동체가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나가면 성전이 모였다가 쫙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어디로 가요? 가정, 학교, 일터, 사회로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삶을, 이게 바로 선교사적 삶을 사는 거예요. 선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는 왜 나처럼 안 사냐? 왜 나처럼 욕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뇌물 받고 부정직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깔아뭉기고 왜 안 하냐는 거죠. 왜 너는 성전된 삶을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각오해야 된다?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 B번에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봅시다. 자,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즉 성전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즉 뭘 이루어? 성전을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이게 성전이라. 성전. 아멘.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다 보면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언제 성전이 완성이 되냐? 자, D번 새하늘과 새 땅에 성전이 완성.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듯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고요?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와요?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우리가 신부니까. 3절 사도 요한이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할렐루야. 보세요. 이제 뭐가 완성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 연약 땅에 살기 때문에 미약하지만 하나님을 성전이면서도 불구하고 성전인 걸 잊어버리고 자꾸 살아요. 아멘. 그래서 성전이 지어져 가다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하나님 성전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 내려온다?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했다가 하나가 되듯이 연합이 돼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기는 뭐가 없어요? 사망,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죄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뭐가 돼요? 하나가 돼서 성전을 이루는 삶을 사는, 이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무슨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셨다? 성전된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영어로 2번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가 될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 이사야 11장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바라본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뭐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팀 켈러 박사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F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새 도성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처럼 완전한 정육면체, 종말에는 온 세상이 거대한 지성소가 될 것이다 라는 은유다. 온 땅이 에덴 동산이 된다. 왜 그럴까? 마침내 우리는 다시 그분을 영원히 대면하여 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난 너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밤중에도. 할렐루야. 그럴 때가 온다 안 온다?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너무 그리워요, 그때가. 할렐루야. 그래서 집원 마이클 고인 박사는 이렇게 이걸 표현합니다. 읽어봅시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성전은 뒤로는 성경 이야기의 첫 부분에 에덴 동산을 가르치고 앞으로는 마지막 부분의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르친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에덴 동산의 중요성과 의미를 반영하도록 세워졌다. 에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던 하나님의 임재의 유일한 장소다. 아담은 하나님의 성소를 돌보고 지키는 임무를 가진 첫 번째 제사장으로 묘사된다. H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소의 경계를 그 바깥 지역으로 확장시키는 임무를 받았다. 따라서 성전 동산은 시작부터 많은 창조물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지식으로 채워지도록 확장해 나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실패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긴 구속의 여정을 시작하신다. 성경을 부분해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온 세상을 에워싸는 새로운 성전을 본다. 이 마지막 시대 성전의 그림은 창세기 첫 부분에서 나온 색깔들로 칠해져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세상을 그분의 임재로 채우려는 최초의 의도를 성취하시는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저주나 고통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이거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고, 지금 내가 뭐다?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안 믿는 사람처럼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근데 왜 여러분은 나는 나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처럼 살아요? 마치 성전이 아닌 것처럼 왜 사냐고요. 성전이 아닌 것처럼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성전으로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입니다. 아멘.